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지난번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에 뭐 설교하시냐 그랬더니 로마서 강해 설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아마 하셨겠는데 지금 반갑잖아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몇 장까지 하셨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13장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좋겠다 그랬죠. 저 이제 오늘 6장 들어가는데 근데 특별히 제가 좋겠다 그런 거는 11장까지가 이제 이 교리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돼서 거길 넘어가셨군요. 12장부터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권면, 실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2장부터는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뭐뭐 하십시오라는 거 선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더 힘들대요. 13장, 14장 가면서 더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이전에는 설명만 하면 되는데 이젠 그걸 살아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그럼 막 살아도 되나요? 정말 막 지은 것 같이 됐는데요. 거기 부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부제. 예. 사실 이 부제로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에 올려놓으면 아무도 안 봐요. 영상에서 싫어하는 제목도 있어요. 저희가 5년 동안 하면서 제목을 달아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그 제목이 들어가면 거의 안 봐요. 저희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라는 이름 들어가 있는 제목을 제일 안 봐요. 다 안다고 생각하나 보죠? 또 이런 재미없는 제목들이 있죠. 율법 이런 것들. 오늘 설교의 부제입니다. 거기다 같이 적어 놓으시죠. 예. 그리고 로마서 한번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 로마서 5장에 3절, 4절, 5절 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예. 로마서 5장에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좀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네,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6장의 그 1절과 2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정말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깨달음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또 성령께서 도우셔서 영혼육이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 아주 전인격 자체가 영혼육 자체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그런 어떤 납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6장의 1절과 2절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네, 로마서 6장 1절이 이제 시작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앞에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6장 1절 바로 앞에 5장의 끝에 두 절 있죠. 5장 20절과 21절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읽으신 6장의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특히 그 5장의 끝절 두 개, 20절과 21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5장의 20절과 21절 시작.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이 이런 거네요. 그게 5장의 20절을 보니까
율법이 죄를 더하였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은 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신 거래요. 6장 1절에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겠느냐? 6장 2절에 절대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4절을 다시 한번 4절을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 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네, 읽으셨는데 여러분 그 5장 20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다는 게 뭔 뜻일까요? 율법 때문에 죄가 늘어났다는 말인가요? 아니, 법이라는 거는 범죄를 막고 죄의 문화를 억제하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 못 짓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근데 오히려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법 때문에 죄가 더 많아졌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타고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에서 골마 터져 나오는 허다한 죄들을 일상에서 늘상 짓고 사는 우리에게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이 우리가 죄 짓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거꾸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 삶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공연히 법 만들어 놔가지고는 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사실은 알듯 하면서도 실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만 쏙 빼고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예.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20절,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들이 로마서 안에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3장 20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대요. 예, 즉 율법 자체를 뭐 가지고 있다는 사실, 뭐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그런 사실이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의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인데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다 이제 욕심이 생겨서 이제 율법을 나는 한번 지켜보겠다. 딴 사람보다 좀 나아져 보겠다. 이래서 애를 쓰다가 힘에 겨워지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엔 율법을 변형시켜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많이 그랬죠. 지킬 수 있는 만큼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율법을 변형시켜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시켜 놓는, 하락시켜 놓는 그런 죄까지,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는 다 지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뭐 심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전혀 바뀌지를 않아요. 네. 보여주기를 위해서 선행을 했건 또는 어떤 진짜 순수한 동기로 그 선행을 했건 간에 그러한 행위로는 사람들에게서는 뭐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는 인정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박수 받으려고 하죠. 예? 아주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이건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요. 만약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는데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한다. 그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으시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고 또 성령을 부으시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다 구원 때문이에요. 여기 뭐 다른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우리를 모이도록 마음도 주셔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이거 다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믿으라. 믿으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으라.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이것만큼 큰 명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명령에 만약에 저항한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반역 중에서 가장 큰 반역일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 오늘 부제라고 했던 이 율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 율법. 이 율법은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차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응? 네. 그 3장 20절 아까 보셨는데 그 3장 20절의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뭐래요? 깨달을 뿐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있긴 있네요.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해요. 율법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래요. 네.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사실을 때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요. 벌써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법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고요. 뭐라 그러냐면 거봐 안 되지? 응? 나 지켜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지? 계속 넘어지지? 안 되지? 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돌아가자. 약속된 자손에게 가자. 예수님께 가자.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하는 이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거봐. 죄인들에게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자. 예수에게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신학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그래서 신학에서는 율법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만 하고 치유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하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결국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율법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뭐 우리 실정법도 그렇지만 법을 만들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까요? 짓긴 지었어요. 예. 근데 지었지만은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고발도 하지 못하고 그랬겠죠. 로마서 5장 1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 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 노릇했대요. 문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여기서 끊어지는 건데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 노릇했대요. 이제 이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거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을 이렇게 읽으시면 좀 더 이해가 좋아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는 않은 사람들이라고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 사이. 이때 이제 율법이 없었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시대,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 사이에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자적인 형태로, 언어적인 형태로, 법전의 형태로 뭐 이렇게 이제 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죄는 있었다는 거죠. 그 죄는 뭘까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뭐가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지은 죄가 그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사실 모세 이전에도 계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확한 계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있긴 있었네요. 딱 하나. 예. 그리고 그 뒤에 그 많은 율법을 주신 거는 아주 오랜 시간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의 사람들, 모세 이전 시대까지는 그런 계명을 다시는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적인 계명,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계명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담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죄는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모세 사이에 뭐가 있게요? 그 사이에 노아의 홍수 있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전 지구적인 홍수로 심판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 그때 실제로 법이 주어졌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죄악된 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모세 사이에 형제를 죽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있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고 하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교만의 끝을 보이는 바벨탑 사건도 있고 그게 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언어 형태로 된 기준 그게 없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은 거예요. 함부로 죄 짓고 누가 뭐라도 하지도 못하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이러면서 또 짓고 버젓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도대체 죄이고 죄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결론 꼭 필요해요. 율법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죄를 죄라고 여기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뿐이에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죄가 죄라고 드러나도록 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캄캄한 동굴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불을 켜지 않아서 그 동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더듬더듬 이렇게 살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동굴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그렇게 먼지가 많았다는 걸 빛에 비추어서 알 수 있겠죠. 그전에는 왜 그렇게 목이 아팠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빛을 비춰보니까 야, 저 먼지를 먹고 살았구나. 근데 그때 뭔가를 알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캄캄한 동굴 같은 거예요. 예. 율법이라는 빛이 이제 우리 삶에 비추어질 때
갑자기 이제 동굴에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보이고, 어딘가엔 또 말라 비틀어진 그 곤충의 흔적들,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벌레들, 이런 것들이 그 동굴에 가득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너무 역겹고, 그래서 막 토하고 있을 때 그 동굴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발견하고는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는가? 내가 이렇게 폭력적이었나? 제가 그 경험으로 한번 아주 크게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전 제가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표현하지만 않지 이 속에 엄청난 폭력성이 있다는 걸 주님 알고 나서 제가 깨닫고는 제가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예,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 엄청난 잔인함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는 너무 무서웠었어요. 또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었나? 내가 이렇게 더러웠나? 내가 이렇게 치사했나? 내가 이렇게 비겁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동굴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그 동굴에 비추인 그 빛,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예. 근데 그런 율법은 그 더러운 것을 비춰줄 뿐,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놓고는 그 쓰레기를 치워주질 않아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 대신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갖게 해줘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상황 파악만 하게 되는 건 아니고, 더러운 걸 보여주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것이 내 삶에서 저 쓰레기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충동, 치우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율법이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으면 율법이 한마디 더 던집니다. 너의 의에서 벗어나서, 네 생각대로 사는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게 어떻겠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란 얘기야. 그 더러움을 씻어줄 유일한 분, 예수께로 달려가란 얘기야. 이런 이제 율법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남들이 보게 될까봐 감춰뒀던 그 더러운 것들, 심지어는 자신도 인정하기 싫었던 그런 허물들, 그거를 자기가 인정해버리고 나면 자기는 정말 자기도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인정하고 나면 난 나를 너무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될 것 같아서 그 죄의 문제는 계속 회피했던 그런 것들, 또 계속 합리화하고 있었던 그런 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났음을 알게 된 날,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걸 완전하게 깨닫게 된 그날, 더 이상 뭐 착한 척, 뭐 잘난 척 하려는 마음도 없어진 그날, 두꺼운 가면 벗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지도 못하면서 마치 벽 뒤에 숨어서 죄를 지으면 완전 범죄 되는 줄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속은 냄새나고 더럽지만 겉으로만 제대로 포장하면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그 내부적인 오염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반점이 생기고요. 어떤 경우에 악성 종양으로 번져간다는 걸 그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죄는 결국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그런 사실도 부정하면서 살다가 실제 삶이 붕괴되면, 죄로 인해서 삶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다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나면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을 뒤늦게 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누가 죄를 적게 지어서 착하고 많이 지어서 악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죄의 문제는 이게 지금 교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실제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가 뭐 이러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20절, 우리 아까 보셨던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뭐 죄가 죄로 여겨지도록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율법은요, 죄를 숨겨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치료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알려주기만 합니다. 죄다, 죄인이다 라는 걸 알려주죠. 오히려 근데 여기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즉 율법의 실제 결과는 죄를 더 많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한 것이래요. 이거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인간 본성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고는 정말 그런 표현이죠. 망연자실.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금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지하신 것을 열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명령과 정반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빛이 자신의 삶을 비출 때, 내가 이 기준에 보니까 내가 정말로 극악한 죄인이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보면서 거기에 더 저항해서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죄 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요, 죄 짓고 싶어 한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으로 이 안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관심도 두지 않았을 그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이유로 꼭 그거를 위반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화나셨을 때 하시는 말씀 있죠. 너는 꼭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금지된 것을 행하고 싶어 해요. 그게 꼭 즐거워서도 아니에요. 단호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죄가 즐겁기 때문에 그 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악의 행동이 끝나고 나면 자신이 어떤 대가를 크게 치러야 한다는 걸 어렴풋이 감지하면서도 그 죄를, 그걸 담대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계속해서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거 계속하다가 이게 내 인생 망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거를 지어갑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뭐 사람들한테 그 죄가 알려지기도 하고 실정법상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실제 삶에서도 다 무너지는 것들을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지된 걸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꼭 행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어기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이기고 싶은가? 하나님 이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딱 사탄이 했던 짓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성경적 가치관,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이거를 꼭 어겨봐요. 그러면서 이걸 어기면서, 그리고 이거는 자신들의 입장에선 진리가 아니라면서 이걸 어떻게든 어겨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겨요. 어기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역시 독립적인 존재다. 나는 절대적 자유를 가진 존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기고 나서 뭔 큰 승전보를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인 거예요. 생각 없는 인권운동가들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의식 있는 척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또 의식 있는 척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 학생들, 자식들에게 겨우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너의 주인은 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자신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그거는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학생에게 또 자식에게 자기는 모든 걸 다 주고 있다고, 다 허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사람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줘서는 안 돼요. 뭘 줘야 돼요? 좋은 걸 줘야죠. 모든 걸 줘서 되겠습니까? 좋은 걸 줘야죠. 예수님께서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나쁜 걸 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칭 깨어있는 교사들이나 21세기형 방임형 부모 있어요. 21세기 방임형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놓아둔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심지어 생선을 달라고 해도 줘야 되지만 뱀을 달라고 해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실제로는 생선과 뱀을 구별할지도 몰라서 생선을 줘야 할 때에도 뱀을 줘서 자라는 아이들을 하루하루 자기 자식인데도 다 망치고 있죠. 이건 비단 자녀 교육이나 학생 교육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선한 야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늘 조작된 유전자 있죠? 유전자 조작된 그런 야채들만 받아먹는 사람들처럼 맑은 공기 마셔야 되는데 늘 미세먼지와 매연을 들이쉬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일상이 아주 나쁜 것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금지시킨 거예요. 그게 개인이 살고 그 금지를 지키는 것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거는 금지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에 양귀자라는 소설가가 있었는데요. 양귀자의 그 소설 제목처럼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응?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엄청 팔렸어요. 그리고 뭐 취지시 하면서 그때 영화로도 하나 만들어졌나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애써서 그 율법을 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이 사람을 자극하고 결국 악을 더 많이 행하게 한 꼴이 결국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오히려 어차피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지키려고 했다가도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율법에 고의적으로 대항을 해서 죄만 더 늘어가는데 율법 때문에 죄만 더 늘어간다면 율법을 뭐하러 주셨을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칭 진보적이라고 하는 무슨 해방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멋대로 살게 놔두시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틀을 주셨을까요? 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죠. 그 틀이 행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틀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세상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치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두근두근 하시죠. 전 좀 그렇던데 건강검진 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검진 결과 나올 때까지 두근두근 하세요. 왜 그래요? 되게 심각한 질병들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의 이제 마음과 행위의 이 척도로서 이렇게 대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이 다 겉으로 다 드러나게 하세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은 그 명단을 공개해버리고 얼굴을 공개해버리고 창피를 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낙인 찍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딴 사람들한테 그 죄를 막 공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싸운다는 건 좀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벌떼가 날아다니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한동안 이제 지속이 됩니다. 컵에 이제 컵 하나 줘봐요. 컵에 이렇게 이제 물이 실제로 담겨 있대요. 물이 담겨 있고 그런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더러운 뭐 흙이나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처음엔 좀 지저분하지만 한참 놔두게 되면 흙이 가라앉으면서 위쪽에는 그래도 맑은 물이 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에 것만 이렇게 보고 나서는 처음에는 깨끗한 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겉에서 보면 뭐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걸 이제 막대기로 이렇게 이제 휘 젓잖아요. 저으면은 이 물이 얼마나 더러운 물이었는지 알 수 있죠. 바닥에 그 침전물, 응? 밖에 나가면 밟고 다니는 그 침전물이 여기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게 되면 이거 못 마실걸요. 물을 휘저어서 그 물이 흙탕물이었다는 걸 결국엔 증명해내고 마는 그런 거를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 마음을 주위에 휘젓죠.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해는 하고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마음을 자꾸 휘집어 놓으니까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그래서 말하는 건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알아요. 율법의 수준까지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고 결국 그거를 계속해서 변형시키고 싶어하고 율법을 없애고 싶어하고 등 돌리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마!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율법이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면 꼭 오히려 그거에 관심을 두고 내가 저걸 한번 어겨보겠다. 이런 그런 참 독특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당장 그걸 위반하지 않아도 그걸 계속 염두에 두면서 언젠가는 그 위반을 하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너 나쁜 짓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율법이 결국 말하는 건 이건데요. 제가 써놓고도 너무 이게 이제 수준이 좀 낮아요. 이 성경은 상당히 거룩한데 제 입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도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사실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 수준 떨어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말씀을 좀 터프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율법이라는 삶의 기준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거에 적대감만 느끼면서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반역적 존재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지금 상태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지금 상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말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이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는 자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엔 또 엄청난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이야기 전에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이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약간 이제 원래는 흙탕물인데 위에는 침전물이 가라앉아서 위에는 깨끗한 물인 것처럼 된 거를 갖다가 율법이 막 휘저어가지고 다시 흙탕물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이 흙탕물을 다시 이렇게 놓아가지고 침전물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이런 걸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버리죠. 쏟아버린다고. 아예. 다시 떠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아예 새로운 걸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흙탕물이 막 생기는 게 휘저어가지고 이 침전물이 막 이 부유물들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도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게 은혜예요. 그거 올라오면 쏟아버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왜 저를 위해 죽으셨나요? 응? 왜 죽기까지 하셨나요?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지 몰라요. 너를 고칠 수 없어서 내가 죽었다. 고칠 수 있었다면 고치셨겠죠. 근데 고칠 수 없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였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율법을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또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뭐 제도, 뭐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역사를 발전시켜 가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왜 그 많은 방법 중에서 왜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으로 갔느냐? 왜 사람들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고 우리가 한번 좀 해볼 만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한테 기대 걸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셔야 되는가? 우리가 빨리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겉돌아요. 예수님 봤다고는 하는데 저기 뭐 이렇게 가시는 분 잠깐 먼 발치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죄악된 존재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칠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우린 고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은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지 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대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대요. 고칠 수 없어서 아예 죽고 다시 사는 거.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죽고 다시 사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거를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 행하는 거. 그래가지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면 너무 숨 막히니까 요새 뿌리는데요. 막 이렇게. 그렇게 그걸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하는 거. 그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세례와 부활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해드릴게요. 네. 율법이 우리 앞에 이제 거울처럼 섰을 때, 제가 아까 동굴같이도 동굴의 빛처럼도 얘기했지만, 사실 거울처럼 볼 수도 있어요. 거울처럼 봤을 때,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걸 이제 직시하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죄를 고백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근래에 있었던 어떤 소소한 죄들 말고, 저 깊은 이 죄의 뿌리 있죠. 그거를 드러내 보세요. 제가 자신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누구누구에게 죄 지었습니다. 그건 회개까지 가지도 못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 정말 깜짝 놀랐다고. 폭력성이 있었다는 걸. 제가 심지어는 이 절대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자에 대한 질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고는, 제가 그날 제가 속으로 막 욕했어요. 미친놈 말이면서. 야, 이거 진짜 미친놈이다 진짜. 소망이 없다 인간은.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없으신 것 같아요? 기도를 깊이 하세요. 응?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근데 전 그때 진짜 지금 벼락이 떨어져도 난 괜찮은 존재다. 지금 벼락이 떨어져 내가 죽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들의 죄의 목록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 이 율법으로 낱낱이 드러난 그 죄들을 우리에게 입으로 고백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들을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러냐 거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즉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면서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네 주님이라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 죄사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목록을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다신 생각하지도 말래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던 흙탕물도 다 쏟아버리시고 이 안에 생명수로 채워주시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죄의 목록이 다 드러나고 나는 어쩜 진짜 이 정도 수준인가 이래가지고 통곡을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면 율법이라는 거울이 있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거울이 놓여있는 걸 보게 돼요.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율법이 내 인생의 거울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정죄감에 빠지고 나는 좀 왜 이렇게 사나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나는 더럽구나 뭐 이런 고백이나 하고 계속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눈을 들어서 이제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율법이라는 거울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이제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그 채색 옷, 응? 예.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 있죠. 그런 걸 이제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던 그 율법이라는 거울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후줄근한데 응? 추리닝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안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세자책봉을 받은 그런 왕실의 가족처럼 보이는 그런 거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울의 이름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죄사함의 귀한 경험과 은혜의 삶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싶으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싶으시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저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고백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그 죄를 다 드러내면서 전 정말 가망이 없군요. 하나님 저 정말 망했네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잠깐 가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 죄는 우리 삶을 파괴해요. 영혼도 파괴해요.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매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좀 더 착하게 살아서 사람 좋다, 성인군자다, 뭐 이런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예. 죄 짓는 시간만 줄었다면, 죄를 지었던 그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보다는 더 훌륭하게 해냈을 거예요. 죄에 뺏기는 시간, 죄에 뺏기는 생각, 죄에 뺏기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종말론적인 거예요. 뭔 뜻이냐면요. 현실적이라는 건 현재 저희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못 하잖아요. 또 종말론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18세기에 살았던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혼자 놔둬보래요. 사람을 혼자 놔둬봐라. 그러면 반은 짐승이고 반은 악마다. 반은 짐승이고 반은 악마면 좋은 건 안 남네요. 그죠? 그런데 그 표현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 표현이 따라가질 못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 정도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죄악된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그 전염되어 가지고 원래도 타고난 죄성이 있는데 그 죄악된 본성에다가 죄악된 지식과 습관이 더해져서 더욱 끔찍한 상황이 되어가고 말아요. 죄는 끈질기고 또 죄는 간사합니다. 죄는 의리가 없어요. 죄가요, 의리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매체로 충분히 사용하고 나면 버리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죄와 죄인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세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데려다가 쓰시고 옷 입혀주시고 이러면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 근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전 찾아보면 뜻이야 나오겠는데 정말 저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은혜로 특별히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러죠. 그러니까 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은혜를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왜 경험은 또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은혜를 계속 부으십니다. 그런데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건 안 받은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그냥 막아버려서, 은혜의 통로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닫아버려서 자기 의로 살겠다고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로 용서된다? 이걸 이해 못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겨우 은혜로 용서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어딨니에요. 그러면서 이러죠. 좀 삐딱해가지고는. 그럼 뭐 어차피 용서되는 거 되는 대로 살다가 뭐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겠네요. 또 뭐 십자가 강도 얘기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는 그건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역사에 더 없어요.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뭐 다 용서하신다면 뭐 어차피 용서받은 거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대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있대요. 여러분 중에도
뭐 그럼 뭐 용서받았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단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여러분 중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교회 내에는, 그죠? 예. 밖에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예.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교회 내에는 그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살죠.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은 안 하는데 막 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두고 무슨 죄 용서가 그렇게 쉽냐면서 조롱할 것 같자 바울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대잖아요. 이 말씀에서. 죄의 용서라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게 그냥 은혜로 용서받으니까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도 더 많이 받겠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거기 2절의 끝에 보세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말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는 거예요. 2절 끝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어떤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과 대응을 하면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 돼요? 겁주면 되죠? 잘해주는 사람 떠나기도 하는데 겁주면 잘 못 떠나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겁을 줘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면 죽을 것 같이 만들기도 하고 이제 또 그 관계적으로 중독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싫어도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가끔 사탕을 줬다가 다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속이고 때리고 협박하면 B는 떠나지도 못하면서 아주 만신창이가 돼요. 근데 이제 B가 이제 A의 이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도망가는 거는 안 돼요. 도망을 가도 어디 숨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들킬까봐 아마 계속 두근두근 할걸요?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도 방법이 안 돼요. B가 A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딱 해결되죠. 죽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누가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A가 죽어야 되나요? B가 죽어야 되나요? B 입장에서 하면 A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게 만약에 죄라면 얘가 안 죽어요. 지금 로마서 6장, 7장 넘어가면서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죄는요. 지금 인격체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무슨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사탄이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얘 안 죽어요. 언젠간 죽겠죠. 계시록에 표현된 그날, 그날, 그때 죽겠죠. 그때 없어지겠죠. 어떤 식으로 죽는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때 이제 심판을 받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얘는 안 죽어요. 영적인 존재로 얘는 죽질 않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는 방법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죽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애써서 죽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벌써 이렇게 된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셨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또 갑자기 또 밖에 나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죽으래? 이러면서 이상하게 또 다 잘라내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 죽었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이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건요,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희생제물이 실제로 있으셨잖아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그것으로 완전히 이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는 더 이상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린 빚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당당한 존재, 즉 죄와 아예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어서 끊어진 것만큼. 숨어서 부담스러워하고 날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부들부들 떨고 사냐는 거지. 지금 로마서에서 심지어는 죄에 대해 떨어진 존재, 도망간 존재, 멀어진 존재가 아니래.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죽은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굳이 신학적인 수식을 달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저의 죄가 커서 은혜 받는 그 용서의 크기, 용서받는 그 은혜도 정말 크네요. 라고 하면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른다는 생각은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예요. 말하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의지로 이겨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겨야겠다는 의지를 지금 발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라. 인식하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왕실 얘기하시고 좋은 얘기로 또 수식을 나를 또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겉돌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 용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아예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 죄의 본질은 사실은 관계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저 고아처럼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 그게 죄예요. 거리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했고, 그래도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왕궁 밖에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아와 같은 그 아이를 궁궐로 데려다가 주부열로 찢기시고 왕실의 의복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만천하에 얘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걸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그 전에는 바깥, 그게 바로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가는 거지 중간 단계도 없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안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사람 인생에서 죄가 왕노릇 하다가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 이것 자체,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를 모르는 건요, 자신의 이름 모르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었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 통치권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와 관련이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하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는 게. 근데 우린 자꾸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해. 이게 죄성인데,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하니까 그걸 믿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6장에 시작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장 다음에 이제 7장이 있겠고 8장이 있겠는데 계속 넘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면 자연스러울까요? 지금 했던 얘기는 이거죠. 우리는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누군가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한다니 그런 가당치도 않은 착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내용 나오면 아마도 잘 어울릴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니까 잘 살아봅시다.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봅시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되겠죠. 근데 6장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쯤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뭐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랑은 좀 다르니까. 제가 제 입으로는 좀 뭐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바울이 그랬단 얘기예요. 바울이 저처럼 죄짓지 않고 죄와 멀리 죄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모범으로 삼으라고 하면서 7장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7장으로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6장에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7장 넘어가니까 더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의 15절.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18절과 19절도 읽어보세요.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들아, 이제는 똑바로 살아라. 나처럼 좀 살아라. 이렇게 또 호통을 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바울이 또 왜 갑자기 6장에 와가지고는 똑바로 살라고 하고 또 갑자기 또 율법주의로 빠지려고 하나, 도덕주의로 빠지려고 하나, 딴 사람이랑 똑같이 또 은혜는 또 다 버리려고 하나, 이러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죄인이라고 지금 자신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할 게 남아있다면 기도예요. 저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봐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어차피 뭐 용서될 죄니까 뭐 대충 살자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6장에서 뭐 그렇게 호통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죄의 습관이 남아서 번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 자신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실제입니다, 실제. 사실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처한 그대로 현실 아닙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잘 살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그건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잘 살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저에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다. 의지의 발동이 아니라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저에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로마서 조금 전에 그 5장 처음에 보셨잖아요. 5장의 끝에. 5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5장 21절.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로마서 5장 21절에요. 보세요.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를 빼먹고 갈 뻔했어요. 거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5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5장 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랬죠. 6장도 한번 가보세요. 6장의 맨 끝에 절도. 6장의 23절. 6장의 23절 보시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랬죠.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에도 맨 끝에 7장 25절일 텐데요. 처음 시작하는 말부터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8장의 끝에도 가보세요. 8장 39절. 8장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랬죠. 여기에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헬라어에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한 게 그리스도예요. 예. 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인데 영어는 헬라어랑 비슷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 있죠? 우리 성경이 헬라어를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리스도 비슷하잖아요. 예.
히브리어로는 마샤우인데 그건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뭔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럼 예수는 무슨 뜻인가요? 예수는 예수를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식으로 발음을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예수 이렇게 두 글자로는 안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있어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 광야에 나온 그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처음 다 빠져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 보니까 60만 얼마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그 이전의 사람들이 싹 죽고 광야 40년 지나면서 한 세대가 싹 죽고 다시 60만이 됐어요. 근데 그 60만 다시 완전히 새로운 60만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예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사람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요, 계속 예수 이야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란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든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주는 뭐예요? 주. 뭐 주인, 뭐 주관자 이런 뜻이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5장, 6장, 7장, 8장 끝에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그 고백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이 계속 나올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닐 거예요. 우리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저희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도우셔야 합니다. 지금 계속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와 성도를 분리시키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은혜가 큰 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모든 구원의 공로를 계속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도 모르게 쓰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그 공로를 다 돌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 용서를 받아놓고도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자신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산다. 거기 통곡이라는 말은 없지만 정말 그런 통곡이 섞인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6장에서 이제 똑바로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더니 7장에 나를 보세요. 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바울의 고백이 패배적인 것 같진 않아요. 결국 우리는 뭐 이런 존재인가요?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는 안 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건 결코 패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세요. 5장, 6장, 7장 보세요. 6장, 7장까지 좀 분위기를 봐드렸는데 8장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끼리는 안 된다. 그런데 8장에 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8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을 쭉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단순 무슨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소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 성령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응?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합시다. 응?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낱낱이 율법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동굴에서 꺼내시고 그냥 또 꺼내놓고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기도 중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말씀, 이 설교로 이렇게 또 우리를 끊임없이 다뤄가시는 주님께 우리가 무한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다 드려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